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분히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으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장 풍성한 표현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의 극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혹은 당시 어떤 법률 체계를 위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시기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반역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시편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듯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그들이 합니다. 23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다메섹에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한 번. 유대인들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들을 듣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에 가담하고 또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룩한 용서의 죽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으시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조리와 악과 전쟁과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부조리한 일들과 고통과 부패함과 속임과 또 괴로움과 죽음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인간의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구원의 소망,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깨어지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경험했던 그 고통과 그 끔찍한 일들을 자기가 겪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완전히 정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던 그쪽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극과 극을 오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극단으로 온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러면서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것이 그저 한 며칠 만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금세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의 열매도 꽃이 피고 나서 그것이 열매 맺어 아주 예쁘게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시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이 계산되지 않고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견디질 못하고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좀 당겨올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성숙될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보다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억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당겨 밀어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익지 않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듯이 익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시간을 누렸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으로 부르셨다 했지만 그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그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충분히 성숙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고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홀로 있는 시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공허한 만남들과 공허한 대화들과 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 소모적인 관계 아래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만나지도 않아도 되는데 만나서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지쳐서 오히려 마음에 시험과 낭망함을 가지고 돌아온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씁니다. 내 힘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생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럽고 굳이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홀로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아라비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독하게 만나도록 그를 인도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사막으로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가 다 이겼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쫓기는 신분이 되어 사막 가운데 홀로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워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참 많고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도 많지만 진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깨어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혹은 깨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우리 성경의 위인들 속에 이런 깨어남과 깨달음의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아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대하여 정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성경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고 있을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혹시 우리가 떡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떡이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서로들 의논을 합니다. 떡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누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스며들어오면 마치 누리 들어와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들고 부풀어 허황된 신앙을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깨달음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며 잘못 배웠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영적인 잠 안에 정말 자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무지함을 영적인 수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쭉 이어 내려온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이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수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유교를 숭배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유교적인 가치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유교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유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부모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잘못된 세계관이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아닐까, 혹은 그 물질주의에 동화돼서 부하내동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사울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나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몰랐어요. 이제 곧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편하게 잡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맞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편하게 잡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들이 다 거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제서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귀한 가치가 되는지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죠. 눈이 떠지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세상으로 나아가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곳곳에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반복됩니다. 한번 깨어나면 계속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요소에서 우리가 자지 않고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지 않고 깨어있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부르짖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날 때마다 주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미리 비밀리에 마련해 두셨어요.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를 향해 가라고 아나니아를 깨워서 보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다들 무서워서 사울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전했는지를 설명해서 사도들에게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그곳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도 참 필요합니다. 이것의 균형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동력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기 이태리에 사는 사람들과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또
이탈리아 사람들과 또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정말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밀라노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각각의 나라마다 민족마다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는 다 주님 앞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력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구해야 될 사람은 주님 나에게 믿음의 친구 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만남의 풍성함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되듯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